26절에서 38절 제가 앉아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봐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냥 우리가 간념적으로 그냥 많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많이 대강 체험하냐면 말씀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었을 때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말하지 않는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내가 또 간절히 시간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를요? 원망은 아니라도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고 하나님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언제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아는가? 하나님이 뭐를요?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왜? 인간은 왜 몸으로 와야지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개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밟아서 개미의 집이 막 이렇게 해파되면 내가 개미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개미의 몸으로 가야지만 개미의 음성으로 개미에게 전달이 되지 내가 개미야 개미야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연세대 석좌 교수였던 그 김동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이 진짜 이제 그분이 유신 정권 때도 그렇게 이렇게 유신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석좌 교수 김동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갖고 오는데 인간하고 또 같이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성경에 그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 니네가 성경도 한번 보지 않고 그 내용도 보지 않고 니네가 이랬다 저랬다 비판할 수 있느냐? 성경이라도 한번 쭉 보고 와서 뭐 하나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처녀의 몸에 왔다 한 번이라도 읽고 보고 와서 얘기를 해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실화나 전설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시간과 모든 실명으로 나왔다. 근데 왜 안 읽고 추측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느냐? 그게 지성이 있느냐? 자료를 갖고 팩트로 말해야지 되지 않느냐? 팩트로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나눠졌냐? BC와 AD가 어떻게 나눠졌느냐? 니네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느냐? 2024년도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인류 역사가 다 바뀌어지고 서양의 모든 문명들이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냐? 정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라. 진짜죠. 그 김동규 교수님이 말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왔는가?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 그러니까 앞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임신했는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임신한지 엘리사벳이 임신한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 그래서 6개월 달 아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가 내려와서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지명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란 지역, 가나 지역 그쪽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출생하러 가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살았던 건 나사렛이라는 걸, 나사렛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지명을 말하고. 김영 군사님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습니까? 태백 어느 도? 부산에 태어나서 강원도 이렇게.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거든요. 강원도 태백, 철암, 보다바란 곳에서 태어나요. 보다바. 이 보다바란 것은 비밀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보다바란 것은 석탄을 캐면 석탄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안에 시커먼 돌 같은 게 개탄이라고, 돌. 그 돌을, 못 쓰는 돌들, 그 당시에는 쌓아놓은 곳이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산처럼. 그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보다바란 거예요. 그래서 부산 두실교회, 큰 부산 두실교회 사모님이 그 보다바 이렇게 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보다바, 이건 저보고 막 뭐라 해요. 보다바 말하지 말라고. 이제 김명곤사님 알죠? 뭐. 철암역 위에, 그쪽 위에, 배나무골로 가는 그 위에, 그 보다바. 그래서 그 사모님,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어릴 때 태어나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사택을 지어서, 대한석탄공사 사택을 지어서 이제 그 왔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다 있는. 태경이는 어디서 태어났니? 성남. 와, 오리지널. 성진이는? 내려는 거 한번 시온 나가도 되겠다. 성남 출신. 우리 소인이는 자기는 성남 딸이라고, 건강동의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건강동에서 태어나서 건강동 거기서 자기는 성남에 되게 성남에 대해서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자, 더 이상 27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는 거예요. 처녀.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리아와 요셉의 신분에 대해서 실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라. 처녀라 했다. 남녀가 안주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약혼만 했고 아주 순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출생의 비밀을 말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적인 유대 중심의 어떤 사관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마리아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천사가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바른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를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요, 크게.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요, 크게. 시작. 우리 유군이한테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진이나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라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집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내절을 즐길 수도 있고, 옷에 수복이 이제 막 마지막 철인데, 수도권 근교에 가면 막 그렇게 꽃을 이렇게 장미를 피워놓은 곳도 있고, 그런 데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잠을 푹 잘 수도 있고,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지. 아니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택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통치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로. 내가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나면 내 운명이 그냥 노비인데, 내가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면, 사대부에 태어나면 도련님이 되는 거예요. 도련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주권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성남에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너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다 같이 인사하시기만, 당신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택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이 선택해서 장관으로 세우고 대사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형이만 해도 학교 가면 똑똑한 애들 많이 있잖아요. 선택을 받은, 선택을. 그 중에 나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 드럼을 친다는 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이 30살 정도 되는 이 대한민국인데 주일날 대표 기도로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경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렐루야. 수많은 서울대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여 대표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사회를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부 야외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미연 선생님들 친구분들, 주은이 친구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니, 다 직장을 갖고 있다고. 사회복지사고, 그리고 좀, 우리 미연이가 소령님을 대의라고 해갖고 내가, 넌 대의로, 인태 집사가 이제 막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야, 대의하고 소령은 엄청난 차이야. 막, 그래. 똑바로 알으라고 막 그랬더니, 대의하고 소령은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계급 모양이 틀린 거예요. 아세요? 대의는 그냥 맞불떼기지만 이렇게, 그런 건 소령은 무궁화예요. 무궁화.
그러니까 대의가 몇 명 정도를 거두느냐, 대의. 120명 정도 중대장이면, 근데 이제 소령되면 더, 거기서 무궁화 2개 되면, 대대장 되면 400~500명을 거리는 사람이 되는 대대장. 틀린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인태 집사가 그 모닝으로 차를 갖고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 뭐 갖다 줄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럼 제가 딴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때는 자랑을 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님 대령이라고. 대령이 운전해요. 모닝 타고 이렇게 막 장례식장 같은데 갈 때 대령이 막 이제 운전해서 차가 좀 모닝이지만 그래도 차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령님이 운전해 준다. 자랑하는 거죠, 자랑.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그 선택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라는 단어가 지금 아마 3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처녀.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교사의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서를 맡았을 때, 내가 재정을 맡았을 때, 내가 방송실을 맡았을 때 그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내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았다는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2절, 1절, 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 받는 게 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은혜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31절에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네가 초년대 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한 메시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 예수라라. 근데 이 예수란 뜻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예수란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한다고?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네가 잉태한다. 메시아를 네가 가졌다는 메시아를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했던 누구?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가? 메시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를요?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를 에서 사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23절에 뭐나 예수란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성경으로 다 기록된 거,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거 팩트로 얘기하는데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모든 것들을 팩트로 얘기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어서 미리 예언되어서 말씀으로 다 몇천 년 전부터 다 증거한 내용이 아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보면 예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뚝 나타난 게 아니라 밖에 것에서는 뭐로 아니 뭐 설화처럼 아래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거. 곰과 호랑이가 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전설이 아니라 실화가 아니란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32절 말씀 계속 이어서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까지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은혜를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 선택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해준가? 우리가 최고의 신앙, 최고의 믿음은 뭔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를 말해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깊게 나타내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를 어떻게 한가?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모든 걸 비웠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믿음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문상선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미영 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승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다 심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성육신의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초월적인 아니하시고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갖고 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말씀 어떻게 되는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다닐수록 더 내 고집이 세진다. 종교적인 의식은 다 알고 교회 이런 거 다 아는데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하인 맞은 신명이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금식합니다. 온전히 11조 철저히 합니다. 하인 맞은 신명,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누가 나한테 말하지 못해요. 내 의와 내 행위로 딱딱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그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과 같이 된 거예요. 전에 목회를 이렇게 좀 부흥이 되고 큰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시차례나 모임 막 식사하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막 바쁘죠. 사역도 많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교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 줘서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막 모임 같은 게. 막 그렇게 시간이 뺏기는 게. 나중에 보는데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이더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내가 일하는 게 맞고 더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세운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는 거지, 따라주는 거지. 아, 많이 교만했구나. 많이 교만했구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용서해 주기를, 용납해 주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용납해 주기 위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면 왜 은혜는 받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병을 안고 큰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느낀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수술 때 몇 번 올라가 본 사람들은 모를요. 이게 내 생명이 아니구나. 바등바등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한 줌의 잽밖에 안 되는데, 그런 느끼는 거죠. 나중에 그럴 때 후회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바등바등 살았는데, 툭 가봤더니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또 돌이킬 수 없는 사기에, 나중에 봤던 내가 믿었던 게 빵.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성과주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가정에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해야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8절 말씀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막 기도를 막 해갖고 몇 시간씩 중세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수도원에서. 하나님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용서할 때, 자기를 비울 때 역사합니다. 자기 거 꽉 채우고 막 감찰시키는 거지. 랄랄랄랄랄랄 감찰시키는 거지. 아,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했죠.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예수의 향기가 안 나. 편해야지. 만나면 좋아야지.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해? 여러분을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없이 와갖고 막 하나님 은혜는 좋은데 그 열정이, 그러니까 40세에 모세를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그 다 비울 때 85세에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99세 경수가 다 끝나고 다 끊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 평생 그냥 비우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열정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우는 자, 용서하는 자. 예수님이 어떤 자, 31절에서 32절, 30절, 큰 자고 영원한 자고, 이 자가 왜 이런 자가 이 땅에 온가? 딱 한 가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으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소용이 그거 하지 말고 32절, 3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요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메시아를 네가 품고 있다. 네가 메시아를 품는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이건 일이 맞는 말이에요. 있으리까. 천사가 증명해 줬거든. 처녀라고. 넌 처녀라고. 처녀. 니는 순결했던 여자다. 남자와 뭐를 그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난 남자를, 나는 약혼했지만 뭐를, 나는 성행위를 갖지 않았다. 나는 혼성을 하지 않았다. 나는 뭐를요? 나는 순결하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이 마리아의 고백은 솔직한 고백이고 생물학적으로 또 자기의 그거를, 그리고 이 고백은 뭐를 말하는가? 저를 보세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네가 왜 이렇게 임신했느냐? 그럼 그 남자의 이름을 대야지 되는 거예요. 약혼자의 이름을, 그 남자의 이름을 대야지 되는데 뭐를, 마리아는 니하고 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대야지 되는데 이름을 못 대잖아요. 이름을 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메시아를 임신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보세요. 돌에 쳐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마리아는 뭐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조용히 끊었다고. 드러내놓고 이 여자를 죽여야지만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조용히 끊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35절에 마리아가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순결하다. 그러니까 35절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임신을 한 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정자로, 남자의 어떤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지 되는 게 35절이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복음은 뭔가? 구원은 뭔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떠나서 영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마리아가 임신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뱃속에, 그 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너를 덮은 이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네 몸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훅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줬는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여자가 뭐를요? 임신할 수 있는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하나님이 그 끊어졌던 모든 신체 조건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치유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라, 원래 나이가 많아갖고 임신하지 못한다는데 임신해서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은 게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 좋은 예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13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모슬렘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 동방 종교나 모슬렘 그게도 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씨를 가진 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능력이란 너는 열방의 아버지다.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85세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들어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준 거예요. 하가를.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85세. 그리고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암만 똑똑하고 내가 암만 못 가졌어도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이 딴 복음은 못 전한다 하잖아요. 신천지가 어떻든 뭐든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바르는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고. 내하고 친하네 뭐하네? 아니, 내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죽은 다음에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그냥 대강 믿다가 내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은혜 바른 자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니까. 은혜 바른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성육신이 뭔가 아버지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 우리 호성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종민이 얼마나 귀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4시에 여러분 설교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인사한 사람 있어요? 다 우리 종민이는 와. 뭐 먹을 거 있으면 종민이 2개씩 챙겨줘야 돼. 종민이 화이팅. 할렐루야. 뭐 승진이 화이팅 하면 승진이 이렇게 하겠어요. 체면절에서 그렇지. 김명 권사님 화이팅 하면 뭐 하겠어? 그냥 웃기나 하고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어디 있어? 태경이 화이팅. 지연이 화이팅. 아유 웬일로?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를 5번 주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제자반 어저께 새가족 섬김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때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를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좋아서, 어떤 데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데 애매한 소리도 들을 때 있고, 그래도 그 주님이 좋아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구원의 간격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자기를 선택해 준 수많은 이스라엘의 좋은 집안에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그 시골 나사렛에 그 자기 몸을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래로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을 품고 죽어도 좋다. 돌팔매진 맞아도 좋다. 그 은혜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그 은혜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3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하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오늘 주보에 나왔더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성진 집사가 매주마다 그 잠언서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적어서 뭐 매일 헌금할 문자적으로 온 게 아니라 불이 되어서 내 가슴에 태워야지다.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들이. 35절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축복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고백했던 그 선포했던 말씀이 내한테, 이건 뭐 내가 임신하여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 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붙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뭐로 표현하는가?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1장 29절에서 31절. 잠언서 31장 29절에서 31절.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덕행,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보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니, 그 여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여자는,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자는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31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와 모든 삶의,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2장 8절 10절 기생 나합이 그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한 걸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말씀까지도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 말씀의 소식을 경외한 기생 나합을 통해서 그 가문이 예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 모든 걸 읽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기생 나합도 가나안 여자, 출생 성분이 바뀔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진짜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말씀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계산이 너무 빨라서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날 때 주판에 던집니다. 계산을. 자기 인생의 주판에 뚫어봅니다. 뭐 이렇게 뭐 비전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지 않으면, 또 교회 뭐를 하는데도 그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를,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룻이 계산 따졌으면 진짜 완전 인생 종치는 거예요. 평생 뭐를요, 그냥 시어머니 모시다 가는,
내가 구석에서 10년을 썩고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지셔서 나를 가장 위대한 자로 쓰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다가 10년 다소 있는데도 하나님을 품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글을 써서 안디옥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로 신약 성경이 가장 위대한 자로 쓴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너무 따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나중에 뭐가 이렇게 되네, 뭐 나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계산은 너무 두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게, 나중에 하나님이 유익이 없을 때, 이익이 없을 때 네가 그 자리를 지켰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주판을 너무 많이 던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어리석게 자기께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가 속는 모습을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갈수록 내게 내가 속지 않게, 하나님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할 때도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뭐를요? 씨를 뿌린 때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 나중에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쓰임 받는가 이해 가지 않을 때, 유익이 없을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뭐에 맨날 내한테 청소시키냐고, 맨날 뭐 내한테, 아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 모세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80살에 홍해 앞에서 혼자 떨지 않았던 이유, 이스라엘 전차부대가, 애굽의 전차부대가 왔을 때 혼자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40년 동안 강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강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강야의 훈련 시간이 없으면 내 감정대로, 내 충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마리아를 썼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이 여자는 순종하구나, 순결한 마음, 그냥 육체적인 순결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